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질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산제물로 내어드리며 오늘도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달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삶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실천해 갈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고백해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시인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시 한 2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또 시 한 편 외우라고 숙제 내줬었는데 고운 시인의 긋꽃이라는 시를 외우라고 그러셨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아주 쉽죠. 오늘 또 소개하는 시도 여러분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인데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입니다. 쉽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고등학생일 때 종종 골목길에 있는 연탄재를 발로 차곤 했었습니다. 아마 저를 보고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는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장하고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믿음도 성장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질문을 자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맞나 곰곰이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순장님들 모임을 하는데 한 순장님이 그러십니다. 요 몇 주 동안의 설교 내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내용이 부담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왜 말씀이 부담될까요?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는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듣고 행하라 라는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듣고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답하려고 했죠. 틀렸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목적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깨달음의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듣고 행하기 위한 부담감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부담감이 생기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랑 예배당 문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그 부담스러운 얼굴 표정을 갖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오늘 설교 내용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됩니까? 부담 안 되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며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예수님과 진짜 대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며 설교를 쓴다는 말이지 진짜로 예수님과 막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신령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또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힘드시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 못하겠다. 나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꼭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질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기 한두 달 전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마 몇 달, 수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사람들은 뒤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더니 뒤를 확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두 개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로 아주 헌신된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한다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제자로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 3번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2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네가 나를 현혹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단 한 번만 베드로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 경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표현할 때 모두 다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리 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마데테스,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전혀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내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자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뒤돌아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숨소리조차 멈춘 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말씀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3가지 말씀은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이 부담되신다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 바꾸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을 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 이 질문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도 되면 이 질문 품고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인생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되는 한 내 삶은 성장을 지속합니다. 반면에 이 질문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니고
중직자란 직분을 갖더라도 내 삶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정직하게 이 질문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멀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 목적을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생들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삶, 즉 성장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신기하게도 참 행복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가게 됩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구나 이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맛이 있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일명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살아야 될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황스럽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단어가 이 미워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말씀처럼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저는 기독교 신앙 갖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셈어에 속해 있습니다. 셈어에서 미워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는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이제 구약성경 한 곳을 이제 인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들렸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어가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각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행한 어떤 독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한 행동,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9절을 자막에 띄워놨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란 레위 지파를 말하는데 레위 지파가
부모를 보지 못했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부모라고 봐주질 않았다, 부모라고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도 한번 보십시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도 자기 형제들이라고, 자기 자녀들이라고 봐주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거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을 이제 진멸해 버릴 것이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주동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는 모세의 명령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형제라고 봐주지 않고, 친구라고 봐주지 않고, 이웃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신명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레위 지파가 그 옛날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명기 3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레위 지파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오실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머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처자식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두 번째는 어떤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얼른 여러분 마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인생 여정에서 자기 십자가는 달라지곤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이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단계에서 자기 십자가는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십자가가 있고 지금의 십자가가 있고 또 앞으로의 십자가가 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십자가만 해결된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땀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게 하는 그것을 내 삶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릴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있는데 제 바로 아래 동생은 2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2인데 제 밑에 동생도 아이가 2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에겐 조카들이죠. 그런데 이 2 아이가 다 장애아입니다. 둘째 아이가 더 중증 장애이고 큰 아이는 둘째보다는 조금 상태가 좋습니다. 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저희는 늘 모이죠. 1년에 한 2-3번씩은 꼭 형제들이 모입니다. 명절 때 제가 묻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민찬인데 민찬아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큰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저씨 많이 봤는데 나 아는 아저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속이 타는데 제 동생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제 동생과 재수 씨를 보면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2 아이 다 염색체 이상이 있는 장애아인데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2 아이는 제 동생 부부보다 아마 먼저 죽게 될 겁니다. 제 동생 부부에게 자기 십자가란 자식입니다. 장애 자식이라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자식의 장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성가인데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어봤을 찬양일 겁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 아마 몇 번씩은 들어봤을 찬양일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세 번째는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33절 말씀에 은혜 받아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소유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앞에다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33절 말씀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는 위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를 받고 있습니다.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 비유 앞에 나오는 망대 비유를 보십시다. 우리가 사실 망대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간혹 쓰는 때가 있겠는데 무슨 전망대, 통일 전망대 할 때 그 망대 정도 쓰지 망대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망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파트 브랜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 파라곤이라는 아파트 그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라곤이라는 말이 이 망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피르고스, 파라곤 같은 말인데 이 피르고스, 파라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 자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번역보다는 성, 웅장한 도시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성마다 높은 망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쌓는다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도시를 만든다, 성을 쌓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혹은 도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대를 쌓는다라는 말은 성을 쌓는다라는 말로 전 재산을 올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비유를 보십시다. 이 전쟁 비유의 결론은 싸우든지 화친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싸우기로 결정했다라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고 화친하기로 결정했다라면 목숨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놓고 싸우기를 결정하든지 화친하기를 결정하든지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망대 비유, 전쟁 비유의 공통점이 올인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올인이라는 말은 그 카지노 같은 도박장에서 쓰는 말인데 저는 카지노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올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이제 익숙하고 또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이 단어를 씁니다. 성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일은 자신의 인생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화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비유의 끝부분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고, 전쟁 비유의 끝부분에서 해주는 말이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일이기에 아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계산한 후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남들 다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이런 자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제자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수지 맞은 일인지 깊이 생각한 후에 예수 믿는 것이 수지 맞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고 올인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맛이른 소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을 겁니다. 소금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은 마치 삼각형인 사각형, 동그라미인 네모, 이런 말처럼 완전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의 결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일일까에 대해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요? 설교 중에 평생 숙제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이 질문을 평생 하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숙제 꼭 하시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잘해도 괜찮은 성적을 받듯이 이 숙제 하나만 잘해도 신앙과 삶은 꽤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간직하고 살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어떤 유익이 제 삶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3가지 제자도에 대한 각각의 유익들이 있지만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제자도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드림으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 제자도 중 두 번째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거 말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주 여유로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 부러울 곳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십자가입니다. 그 시대의 불임은 여성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설교 중에 자기 십자가란 괴롭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눈물 나게 하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의 자기 십자가는 이 불임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나 역시 성전에 올라가 울면서 매번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하게 되자 한나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부모 품을 떠나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임으로 오랜 세월 동안 눈물 짓고 고통스러웠다라면 그 태어난 아이를 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성전에 보내어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도대체 한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참 재미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얘들도 아주 가진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우둔함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악행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불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불임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자신의 이 불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나는 왜 하나님께서 불임이라는 이 십자가를 자신에게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렵게 생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불임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영적인 생명을 출산한 나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한나가 불임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고 살았다면 혹은 불임이라는 자기 십자가 속에 함몰되어 살아갔다면 그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녀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진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 신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미천한 인생을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한 시인의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이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익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평생 질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